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계속해서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4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4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은혜의 능력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다가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또 찬양하며 이 시간도 말씀의 생명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고 지혜요 응답이며 축복이고 치유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의 큰 이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보게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읽어질 때마다 우리가 꼭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그랬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내 내적 신앙의 믿음을 소리내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이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꼭 증거되고 선포되고 읽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체험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장이에요. 28장 말씀 지난 시간에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약 800km 동안의 그 유로굴러라는 폭풍, 광풍으로 말미암아 난항을 겪다가 겨우겨우 지금 밀려서 800km라는 곳을 미양부터 밀려가지고 지금 도착한 곳이 뭐냐면 멜리데 섬이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던 사람들을 막고 바울이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또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고 그 다음에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백부장에서 주도되었던 선장이나 백부장에서 주도된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바울에 의해서 지금 주도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견자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같은 이 은혜와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멜리데 섬에 지금 도착했는데 그곳은 예를 들어서 길이가 한 30km, 그 다음에 폭이 한 16k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는데요. 이제는 섬에 도착했는데 또 마침 또 비가 오고요. 그 당시 지금 겨울이라 그랬어요. 추운 겨울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날씨도 찼고 추운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원주민들이 그 내린 이 바울의 일행 276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지금 그들을 동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고 그 다음에 영접했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이들은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배가 파손되거나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많은 배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그 지역에 파손되거나 밀려오는 거의 지역이 아마 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들을 약탈하거나 그들에 의해서는 이를 노력하거나 등등 이렇게 하는 자들인데 지금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은요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전적 누구예요? 바울이 있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에 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거기 있음이라 이 말입니다. 마치 요셉이 그곳에 있음으로 그 집이 복을 받고 감옥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는 것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환난이 그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고, 자, 그런데 그때 마침 바울이 여러 무리가 모여있을 때 지금 불을 왜 추우니까 불을 피웠잖아요. 자, 그러면 땔감을 사실요 이렇게 뭐 군인들도 넣고 죄인들 여러 사람이 넣을 수 있는데 그래도 주도적으로 바울이 먼저 봉사하는 겁니다. 땔감을 계속 이렇게 집어서 넣는데 아니 그곳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손을 지금 물고 있는지라라고 지난 시간까지, 이 독사가 물고 있는지라라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자, 지금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다에서는 겨우 살렸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죄수다. 죄를 지었다. 뭔가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독사,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이 짐승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살인자로다. 하나님의 이 공의를 통해서 이가 끝까지 살림을 못 받는구나 라고 지금 이것을 그때 당시 풍속적인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뭐 구약 시대에도 잘못하거나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뭐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있는 그 당시 그 있는 지역의 풍속 때문에 잘못하거나 뭐 천벌을 받는다라는지, 천벌은 뭐 벼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예기치 못하게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공의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이 뱀이라는 단어가 예수님도 사용했던 단어고 세례 요한도 사용했던 단어고 예수님도 뭐 누구를 통해서 사도경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용했던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것이 영적 의미로 본다면요, 바울을 헤아려 하는 어떤 뱀의 사단의 어떤 요소로도 뭐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방해하려던 어떤 영적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잠시 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상황, 이제 뱀에 지금 물려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원주민들이 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5절에 바울이 그 뱀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손에 물렸는데 바울이 보통 어이 깜짝이야 하든지 와 막 이렇게 하든지 그럴 때 바울은요 딱 그 물린 것을 갖다가 뱀 불에다가 딱 던져놓으면, 아니 불에다 안 던지고 밖에다 던질 수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개 때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너가 뱀에 물렸는데 바로 불에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물리면 막 당황해가지고 흔들거나 막 꽉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말씀드려본 불에다 뱀을 떨어버리더라 그래요. 자, 불에다 뱀을 떨어버리면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 부분 한번 좀 우리가 볼 텐데요, 지금 이것이 아까도 제가 영적으로 약간 조금 벗어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뱀은 옛뱀, 뱀이라고 그러고 사단 마귀라고 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하나님의 주독자들을 자꾸 하지 못하게 죽이려는 이런 요소들이 항상 있더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입니다. 49절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자,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요. 악인을 갈라내는데 50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디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어요. 계시록에도 20장에도 있거든요. 지금 풀무불에 던져 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있지만 결국은요 사단의 무리들은 결국은요 불못에 영원히 들어가게 돼요. 불못에 영원히 죽게 돼요. 불못에서. 그래서 이게 영적 의미로 본다면요, 이게 밖에다 버릴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불 쪽에다 거의 안 해요. 근데 던져버리는데 바울은 불못에 불에 던져버려요. 불에 던져버리더라 라는 말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며 말하되 그를 신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요. 물리면 보통 독사에 물리면 보통 우리가 그래 7.4 같은 경우는요. 7.4라는 이 뱀이 있는데 독사가 있는데 그 뱀에 물리면 7발짝 걸어가기 전에 죽는다 그래요. 그 정도로 독이 강하다 그럽니다. 사람이 물리면 딱 걸어서 7발짝 가기 전에 뭐 제가 뭐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독사가 물었으니까 보통 독사가 붓고 막 부어요. 붓고 이제 혈액이 굳게 되고 그게 침투돼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지금 이 바울이 물렸는데 보니까 좀 죽을 거다. 이 뭐 공의로 이제 죄 때문에 죄값을 받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치료해 줄 생각은 안 하고요. 저건 뭐 신에 의해서 죄진 놈이니까 죽을 거라고 지금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원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아니 생각해 보겠어요. 원주민이 자기네들이 그런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묻거나 피를 빼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뭐 약초를 바른다거나 먹거나 반드시 먹이거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전혀 바울에 대해서 지금 뭐 불도 피워주고 뭐도 해주고 해주는데 뭐 해주는 게 없어요. 원래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이 그런 다음에도 여러분 싸매주거나 뭐 안타까워하거나 등등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너 잘 죽다 너는 죄인이구나 그는 장은 죄값을 받는 거야 라고 구경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분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죽을 걸로 생각했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요 그냥 뭐 물린 자국만 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놀래가지고요 이 원주민들이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신이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는 이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지금 덧입고 있다는 것을 저들은 전혀 영적 눈이 그냥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알잖아요. 바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시고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라는 사실을 또 높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 사명 가운데 서 있는 거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 읽는 것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정말 여러분 사명에 정말 잘 또 승리하셔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주 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사명 가운데